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영적인 자유에 이르는 길 33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은 종교를 초월한 마이트레야 붓다의 가르침이며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상권, 열쇠 10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쇠 10. 에덴 정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에덴 정원의 얘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세계 문화의 중심축이 되는 신화 중 하나이며 특히 사람들과 영적인 스승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유익한 자료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글자 그대로의 해석을 뛰어넘는 것을 보려고 할 때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백하게 모순되는 것들이나 얘기를 통해 제기되는 의문들이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이블에서 신이라 부르는 존재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신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신을 대리했던 영적인 스승을 가리키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는 모든 형태를 초월함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는 인간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이런 일을 우주적 계층 구조 안의 적당한 직책을 가진 존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신이라는 용어가 지금과는 다르게 사용되었으며 종종 영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이트레야는 아담과 이브의 스승이었으며 따라서 에덴 정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어떤 인간이나 기관보다도 내가 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에덴에는 많은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 아담과 이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 얘기는 에덴에 있던 많은 학생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상징, 여러분이 원한다면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얘기에 나오는 중요한 문장 가운데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의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의문은 왜 영적인 스승이 학생들에게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정원에 금단의 열매가 있었을까요? 신은 왜 이런 유혹이 없는 정원을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앞에서 얘기한 자유의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신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면 그들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 법칙을 고의로 거스르고 싶은 유혹은 자유의지의 동반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어떤 의식 상태에 대한 상징, 즉 학생이 의도적인 무지를 이용해 신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틀에 대한 상징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그리스도 마음으로는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신의 실제를 인지하고 있다면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더 큰 자아를 해치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더 큰 자아를 의식적으로 해치는 선택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자신을 정말로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설령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피해 갈 수 있다고 믿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로 알지 못하여 신의 법칙을 위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일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고의로 신의 법칙을 위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특정한 환영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서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실제를 보지 못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신의 실제와의 연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의 산물인 실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상쇄시켜 왔습니다. 실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환영으로 대체되었을까요? 세상에 대한 관점이 그리스도 의식보다 더 제한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갈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제한적이거나 왜곡된 이미지인 실제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마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으므로 환영, 거짓말, 의심 혹은 해석이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영과 의심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음의 틀 속으로 들어갈 때만 여러분이 자신을 해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상황이 확실하지 않은 중간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에서 발견되는 신의 실제를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여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실제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여러분과 실제 사이에는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을 실제로부터 분리하는 마음의 틀은 물론 반그리스도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틀로는 실제를 볼 수 없으며 다만 실제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만을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은 상대적인 용어가 됩니다. 그것들은 신의 절대적인 실제와 관련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와 관련되어 정의됩니다. 진리가 상대적일 때 여러분이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식은 그것이 허용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으며 유익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에덴 정원이 영적인 학교였다는 것을 이해하면 학생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직면하고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어떤 수업이나 입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의 법칙을 위반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도 이런 입문 과정의 하나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학생은 신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식이 없습니다. 새로운 학생이 그런 법칙을 위반한다고 해도 그것은 순수한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법칙을 알게 된다면 고의로 신의 법칙을 거역하는 선택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새로운 학생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학생이 스승과 연결되어 있다면 스승은 학생들이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 때까지 그리스도 분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학생이 성숙해짐에 따라 신의 법칙을 알게 되므로 이제 학생은 신의 법칙을 고의로 위반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학생은 신의 법칙을 위반하고 싶은 유혹에 반드시 직면하게 되며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그리스도 마음과 반그리스도 마음의 상대적인 논리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점을 알 수 있나요? 새로운 학생은 단지 더 잘 알지 못하는 순수한 무지 상태에 있습니다. 무지는 반그리스도 마음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지는 지식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수동적인 의식 상태입니다. 캄캄한 방 안에 불을 켜면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지 속에 있는 학생은 무지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줄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반그리스도 마음은 순수한 무지가 아니라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학생은 실제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우상을 유일한 참된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두운 방에 숨어 있는 힘이 불을 켜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학생은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저항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눈을 감게 만들어 불을 켠 후에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사고방식에 눈이 멀게 되면 그들은 스승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반그리스도 마음의 논리를 이용하여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의 세계관을 스스로 규정함으로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승은 그들이 순환 논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참된 영적인 스승의 목표는 학생들을 끌어올려 영적으로 자급자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학생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학생에게 강요될 수 있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됨의 상태인 그리스도 마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그리스도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진리를 정의하고 또한 성장과 자기 초월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그리스도 마음을 이용해서 현재의 의식 상태를 초월하지 않고 심지어 스승에게서 멀어진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정적 이미지를 스승에게 투사하여 외적인 혹은 내면의 스승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은 유혹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